함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몇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영생에 대해서 몇 주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교제, 세상 그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좀 거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 굉장히 신비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는 그런 수준, 이런 게 영생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가름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높은 차원에 있는 것 같은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다음 일주일 동안에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매일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만 보고 정말 경건하기만 하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의 일상을 또 해야 할 텐데, 또 그런 영생이라든지 그런 깊은 수준의 영적 체험은 또 어떤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의 경험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또 오용하고 남용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진지한 질문을 우리도 예수님께 좀 드려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시험하여, 이건 좋은 의미로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우리도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가르치고 하지만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뾰족한 수는 사실 없는, 근데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당신도 대답 못할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해답들을 보면 뭐 어떤 동기로 왔든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해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 축구를 할 때에도 축구 실력이 그거죠. 진짜 딱 골 넣기 좋게 줘야만 골을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 골을 주더라도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와 다양한 그 장벽들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풀어가시는 그 실마리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때 어떤 동기로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 불평스럽게 질문을 던지든지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든지 정말 구도하는 마음으로 던지든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나온다. 심지어는 진지하게 구도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의 그 진실함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질문일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26절부터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율법 교사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이것까지는 우리가 주입식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외우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게 하거나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죠. 요즘 우리 그 학생들도 그 교회에서 여러 암송들을 하고 가로넣기를 하든지 백지에다 쓰든지 어쨌든 머리에다가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요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읽고도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이건 반대로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 유혹 중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유혹이 좀 다르고요. 각자가 조금 다른 부분에 반응을 하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왜 먹지도 못할 걸 만드셨어? 먹을 걸 뻔히 알면서 왜 만드셨어? 이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근데 정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임의로 먹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죠.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모든 걸 마음대로 먹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도 있죠. 그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 너의 마음에 남느냐,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그림자도 있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읽느냐, 어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난받을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메시아를
그게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읽느냐에 남은 말씀들이죠. 이 사람도 예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것이 이 사람, 이 율법학 교사가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하고 있고요. 이웃의 경계만 분명하면 나는 이제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참 이게 말씀은 명확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말은 명확하게 하더라도 그 무언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믿음 좋아라고 하는 게 돼버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헌신이 믿음이 좋은 거고 그러면 헌신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돼버리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명확한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읽고 어떻게 실행하고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는 읽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그냥 내 이웃을 정해주시면 저 사마리아인은 아닐 거고요. 저 이방인도 아닐 거고, 뭐 로마인들 그 지금 거룩한 땅에 와가지고서 점령하고 있는 저것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닐 거죠. 그럼 이제 거룩한 분노, 뭐 의, 뭐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표현해도 되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웃 사랑까지 완수하겠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2% 정도 부족한 줄 아는 거죠. 그 경계에 있어서 제가 거기서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여기 보면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람의 상태, 이걸 보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모습 한 가지만 봐도 강도를 만났어. 강도가 아직 안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이 동네가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명확한 거죠. 죽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꺼림직한데 만지면은 부정해지는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꺼리게 하고요. 또 버려진 사람, 저 버려진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행을 포기할 것인가, 내가 가던 무언가를 멈출 것인가, 지금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른 것에 방해를 받을 것인가, 아무런 의무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귀거나 할 때 가능하면 내가 사귀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좀 이득을 보기를 바라죠. 지금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구원받아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아이들에게 먼저 마음이 가고, 좀 똑똑한 아이들 있잖아요. 구원받아가지고서 변화되면 굉장히 영향력이 클 것 같은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은 복음 들으러 안 와요. 손 많이 가는, 우리가 새우깡이라고 그러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 그냥 여기는 조금
자기가 그렇게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많은 곳과 비교해서 여기 오면은 그래도 자기 얘기라도 좀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서 얘기 들을 생각은 안 하고 하염없이 자기 말만 하고 뭐 가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창조과학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지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데, 얘는 뭐 하나님이 계시고 말고 뭐 6,000년 됐으면 어떻고 138억 년 됐으면 어떻고 그건 자기랑 상관없는 이제 이런 학생들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 연약하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얘 구원해봐야 얘 또 사람 만들려면 한참 걸리는, 딱 구원시키면 그걸로 그냥 너 이제 내일부터 싸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하나님에게 도움될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연약해요. 아직 젖먹이고 똥 오줌 가리고 해가지고서 아직은 한참 손 가야 되는,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참 이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에게 이웃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고 애를 쓰느라고, 참 둘러보면은 굉장히 많이 강도 만나 버려져 있고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거죠. 때로는 그 외면하는 이유가 굉장히 거룩한 이유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이제 뭔가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을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리고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사장을 뭐 이제 주례로, 이 당시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례로 이렇게 불렀어요. 시간대도 안 오네.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것처럼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하느라고 만약에 늦거나 못 오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기껏 오기는 왔는데 아유 죽은 줄 모르고 만졌네 하고서 오늘 내가 이걸 못 하겠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을 판단하기 전에 만약에 그 일이 그 사람의 착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을 때 어떨까? 요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중에 우리 마가복음을 지금 1월 달부터 하려고 형제님들하고 같이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이로는 어떻게 되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출교하기로 작정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결단도 큰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잘 오고 계셨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겉옷을 만지고 그걸 또 그냥 고쳐주셨으면 그냥 빨리 갔으면 되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면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또 그냥 뭐 그렇게 이렇게 여유 있게 그러는 바람에 지금 야이로는 얼마나 애가 타고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저 여자는 하면서 12년 동안 기다렸으면 하루도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우리 딸 그거 한 다음에 만져도 되는 거고 왜 뭐 이런 생각을 저기 믿음 좋다고 왜 우리한테 이런 불이익이 그런 원망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가 있죠.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서대문 교회가 정말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이정표를 보고 성도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그 행동하거나 할 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하고 받을 만한 어떤 마음과 분위기가 되어야 강도 만난 자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주인공은 지금 막 집이 무너지고 막 이러는 재난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히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일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가 더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무너지는데 절로 가서 괜히 가가지고서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린 굉장히 머뭇거리는 시간들도 있고, 그 명확하지 않은 불확신 가운데 그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들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편한 의자에서 이 글을 그리고 결말까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33절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굉장히 대비되는 사람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기사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된 사람들로 취급을 당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너희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든지 그들의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취급을 안 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봤다고 하죠.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도 유대인들에게나 있는 그런 심판이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뭐 이렇게 순대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은, 돼지 피를 먹고 뭐 이랬던 사람들은 아예 이제 뭐 제외되는 뭐 이런 사람으로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여기에 주인공으로 삼으시죠. 예수님 참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되게 밉상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뭔가 비유를 하더라도 좀 뭔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쳐 갔는데 제사장이 좀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는 게 이렇게 훈훈하고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건 전혀 반대의 그림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뭐 사마리아 사람들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나 뭐 이런 율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도의 흔적 앞에서의 두려움이나 뭐 내 의무도 아닌데 저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내 것을 허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꺼려지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은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으로 지금 뒤에 일어나는 자비를 베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나 오늘 교회 왔어, 예배 드렸어, 할 거 했어,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이러한 어떤 나의 어떤 행위들을 체크리스트를 체크해가지고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걸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긍휼함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으니까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잔혹해지거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 영화가 나온 게 밀양이죠. 자기 아들인가요?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교도소에 갔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께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전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애들 찾아가야 되는데 늦어서 그 늦는 학부모들에게 1시간 늦으면 얼마 해가지고 벌금을 매겼대요. 좀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더 늦어지는 거 있죠. 1시간에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이 1시간짜리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0,000원 내지 뭐. 전에는 6시 넘으면은 막 헐레벌떡 뛰어오고 30분 정도에 와서 애 찾아가면서 참 미안해하고 막 이랬는데, 30분 정도에 와서 어쨌든 10,000원을 내서 10,000원을 내면 30분 일찍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목적했던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벌금제를 아예 그냥 처음처럼 없앴습니다. 근데 한번 생겼다가 없애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그건 당신들이 없앤 거고 하면서 그 미안한 마음,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 이게 이제 한번 교회에 어떤 율법적인 것이 들어오고 행위를 가지고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막 해가지고서 뭔가 교회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 긍휼함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네가 가던 여행에 대해서 지금은 꺾어야 될 때다, 지금 잠시 멈춰야 될 때다, 지금은 이 사람을 돌이켜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나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하면서 고르반 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다가 사나워진다니까요. 평화의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싸운다니까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관건은 우리들의 이런 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이정표를 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삶의 사역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어떤 만남의 방법이 딱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 찾아다니셨냐면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신 마음이 생기는 것을 따라 사역하신 거죠.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이죠.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분별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 강도 만나 거의 죽은 것을 버림받은 사람,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아버지가 일하신 증거였고, 아버지께서 내게 일하라고 하시는
일의 증거이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여행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시는 걸까? 정해놓으셨을 텐데. 뭐 이러면서 그냥 그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을 그 전전긍긍하고 어느 대학 무슨 과 뭐 이런 것들도 그 성적이 말해주거든요. 학과는 적성에 맞게, 그 대학은 성적에 맞게 가면 되죠. 내가 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이 대학을 가가지고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나랑 결혼, 뭐 아무나라고 해서 그 주님 안에서 아무나랑 결혼해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랑 결혼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결혼했어.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 어떤, 막 이러면서 그냥 뭐 결정도 못하고 결국은 남는 그러다가 확신이 없어 하면서 막 이 기회, 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는 남는 거를 결정하게 되는, 이게 내가 나 좋을 대로 결정했다가 너무 혼이 나가지고 그거에 이제 반대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나 싫은 거. 이거 결정하면 좋겠는데? 그건 내가 좋잖아. 나한테 좋은 걸로 결정해가지고 그 치는 게 죄밖에 없잖아. 뭐 이러면서 하나님 그런 신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먹기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을 만드셨거든요. 저거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먹기에 좋아 보인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그것, 이미 경계를 정해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그 경계에 너머에 있는 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짐승을 준비했고요. 그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했죠.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막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자기에게 거역할 때에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은혜롭게 대하시고 긍휼히 대하시겠습니까? 아파트 오를 것 같으면 사세요. 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뭐 하면서 뭐 어디 장막이라는 단어라도 하나 봐야지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성경 보실 일이 아니라 좀 이렇게 경제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보시고, 물리를 잘하려면은 물리학과를 가야지 성경 봐갖고 물리 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는 거죠. 이 성경이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나 이런 것들을, 어차피 그 아파트 사서 오르면 그게 다 성도님들 거고 교회 거잖아요. 그 아파트 오른 거 갖고 뭘 하시겠어요, 성도님들이. 결국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아파트 주인이 누구냐가 그 관건인 거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시고 좋은 직장도 가세요.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저도 막 그렇거든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이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굉장히 그걸 정죄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돼요. 물론 구원받는 것보다 그걸 우선시하는 것은 정죄받아 마땅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대로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시고 짐승을 준비하시고 여행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시다가 불쌍함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멈출 마음까지 나 이거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하면서 막 혈안이 돼가지고 눈이 빨개져가지고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기만 해봐. 이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밀고 갈 마음이 아니라 옆에서 누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그 얘기도 좀 들을 마음, 좀 부드러운 마음. 내가 하나님 뜻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옆에 성도들을 통해서 얘기하시겠지. 또는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얘기하시겠지.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시겠지. 그럼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여행을 떠나시고 그래서 그 여행 중에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시면 뭐 멈추죠 뭐. 아니 이 포도주랑 기름은 어디다 쓸 건데요? 얘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 써야죠 하고서 그걸 그렇게 흔쾌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관건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읽었는데 정말 그 읽은 말씀 중에 마음을 다하는 것 한 가지에만이라도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율법 앞에 그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을 다했는가, 목숨을 다했는가, 뜻, 의지를 다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계명들을 받을 때 그 계명들을 그 쉽게 그 마음 다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께 대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면서 그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자꾸만 그 환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잘 채워진 게 종교죠. 주일 성수 했는지 11조 냈는지 이건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8배를 하고 거기에 뭐 진짜 그 독경하는 거 이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야, 끝났대. 끝났어. 아유, 오늘 뭔가 법회를 하나 했으니까 뭔가 조금 나아지겠지 뭐. 이런 이제 이렇게 그냥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칭찬하지만 내 속에 내가 뜻을 다한 건 아니다. 이런 정말 그 기준 앞에서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는 이러한 것이 없이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그것으로 죄를 덮는 일을 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데나리온 2를 주고 떠나면서 돌아올 때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요? 진짜 누구라도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자기 여행을 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죠? 진화론에 의해서 사람을 동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적자생존된 그냥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서 다른 동물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잘 살아서 여기까지 진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행동들이죠. 하이에나처럼 다른 사람 거 뺏어 먹지만 않아도 착하다고 할 판에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 중에 강도만 아니면 되는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너무나 잘한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이 행동은 딱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기준으로 봐야 설명이 됩니다. 내가 강도 만나서 죽게 돼서 그렇게 버림을 받은 상태라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것에 그냥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 안 나았다면 좀 더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까지를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까지 한 거죠. 딱 내 자신처럼 그 사람을 사랑한 거죠.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그 수준으로, 우리가 그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했는지를 생각할 때 피해주지 않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 수준이 만약에 심판의 기준이라면 내가 그 심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쓸 때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매뉴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지 생기는 겁니다. 떠나려고 하다가 내가 자꾸 발표해야 돼요. 다들 칭찬하고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도 내 속에서, 그럼 저 사람 2데나리온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지? 저 보통 오래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 우리는 뭐 축의금을 내거나 할 때 이게 다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괜히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지 말라고, 그들이 너에게 가품이 될까 봐 두렵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못 갚을 사람에게 괜히 우리 돈을 줘가지고서 컵이 될까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괜히 줬다가 그 사람이 너도 결혼하니? 하면서 또 되갚아서 아무것도 안 될까봐 두려워하라고. 우리가 이런 강도 만난 자를 만날 때 외면하고자 하는 유혹이나 이런 게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만약에 내 가족이라든지 그 친척이라든지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왜 다를까요? 왜 아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누워있을 때 너 누구야? 라고 하는데 우리의 반응과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 우리의 반응이 왜 다를까요? 이 사람은 살려주면 나중에 갚을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막 동네방네 야 누가 하면서 막 자기 의로움이 생기거든요. 우리의 진짜 그 긍휼함과 믿음은 갚을 수 없는 것 같을 때, 나그네일 때, 나그네를 대할 때 드러나겠죠.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을까?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읽었느냐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지금 들으시고 이제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앞에 그러면 내가 한번 해야지 하고서 이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속에 있는 착함을 의지하고 이것으로 뭔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이제 이러한 것이 내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이 율법을 읽는구나 라고 표현이 되겠죠.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에 순종해 보시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의가, 나의 선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나의 의로움이 더러운 옷과 같은지가 드러나겠죠. 어쨌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질문이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적이다, 이건 너무 율법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하면서 이렇게 방패처럼 써요. 뭔가 자기가 해야 마땅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건 조금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해야죠, 막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 안식일에 이러저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나요? 율법을 어기셨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밥을 하거나 뭐 이런 불을 펴서도 안 되고, 응급 환자가 아니면은 사람을 고치거나 하는 의료 행위도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에 대한 세칙을 어기신 것이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제 불교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불립문자 뭐 이런 거 있죠. 도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어떻게 문자로 써? 경전 그렇게 뚫어져라 봐봐야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야 하면서 뭔가 그 땡초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계율들을 막 어기고 술도 먹고 막 하면서 그렇게 뭔가 인간의 삶을 좀 이해를 해야지 내가 득도를 한다는 식의 자기 변명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계명에 너무 얽매이면 막 안 된다는 식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마치 자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구절들이 다들 진짜 율법,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인가? 38년 된 병자가 하루 더 누워 있어야지 안식인가?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안식이죠. 저희가 이제 1년 통독을 하죠. 근데 이런 거죠. 통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 정죄를 하는 것도 그건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통독한 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는, 요즘 좀 힘드시죠? 역대상 1장부터 9장 어제 읽었었나? 웬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이걸 또 안 읽고 넘어가면 통독했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 지을 때 각 지파별로 이렇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 야셀 지파, 이렇게 지파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은쟁반 몇 개 해가지고 다 똑같은데, 이걸 그냥 다 읽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사람 이름만 읽고 등등 해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나? 이걸 다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는 것, 이것도 율법적인 거죠. 되게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틱장애가 좀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를 서로 내기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다른 시간과 달리 이 시간에 너무 집중을 하시니까 선생님이, 너 내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냐? 분명히 집중했었거든요.
조그맣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발을 정자로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느라고. 아니,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말씀 읽었어. 무슨 말씀 읽었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읽었어 하면서 그걸로 너 안 읽었지? 하면서 정죄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을 항상 최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요. 이걸 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영생 얻는 뾰족한 수요? 뭐 어디 가가지고서 뭔가 신기한 막 이렇게 말씀을 막 깨달은 체험.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정말 기쁘죠. 정말 그때에는 뭔가 AD와 BC가 완전히 갈리는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그 경험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들이 딱 그런 것들을 약속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고, 긍휼함 앞에 멈춰서 이 아무런 내가 의무가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없이는 여러분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건 못 받은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것을 통해서 생깁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아무런 고민 없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진짜 고민이 없을까요? 우리가 고민이 없나요? 제가요? 죽은 것 같은데요? 거기서 결심을 하고 가기는 갑니다. 제발 죽어 있었으면 하면서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 어떻게 그냥 기름이나 바르고 해가지고서 응급조치만 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에 그냥 성령의 근심하심으로 그냥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또 예수님이 또 인격적이신 분이라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또 이 사마리아 이 비유가 떠오르게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여러 번 갔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결단이 빠르고요. 갔다가 결국 못 견디고 돌아올 거를 아는 분들 있잖아요. 해봤던 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어차피 저만큼 갔다가도 이거 내가 못 견딘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알았어요 하고서 걸어와 라고 하면은 못 걸어올 사람이잖아요. 내가 타고 가던 그 짐승 내주고 가고 할 만큼 했어요 하고서 이제 자기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할 만큼 했어? 라고 또 되물으시고 뭘 더 해요? 하는데 야 돌아올 때 내가 갚으리라. 거기까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참 잘 그렸죠. 그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이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이게 만약에 구약에 어떤 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유로 할 것이 없이 구약의 누구누구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수 있었으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가 아니라 사건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참 명예롭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죠. 근데 이게 자꾸 믿은 적이 있으니까 난 영생이 있는 거야. 자,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 자, 아들을 믿었지. 믿었어요?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은 거잖아. 제가 영접했나요? 아니, 예수님이 문 밖에서도 두드려 놓는데 문을 열면 들어가신다잖아. 제가 문을 열었나요? 영접기도 했던 적 있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리로
영접 기도를 했느냐? 그럼 영접한 거고, 그럼 믿은 거고, 예수님을 아들을 영접 받아들인 거고, 그럼 아들 아래 영생이 있으니까 너 영생이 있어 없어? 있네요. 그럼 며칠이야 해가지고 날짜 쓰고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생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론으로가 아니라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그 경험이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얹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영생에 이르는, 이미 소유한 영생이 있고요. 영생을 취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 마지막이 영생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시군요. 여호와 뭐 승리하시는 뭐 여호와 깃발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서 아나요? 정말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도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그렇게 해서 아는 거죠. 영생을 얻는 과정은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거 안 뺏기려고 하고 내가 떨어질 생각 안 하고 죽을 생각 안 하고 썩어질 생각 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이단에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이단은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히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짜 어떻게 그 욕심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별 수 없다. 뾰족한 수는 없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거 외에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너무 하지 마시고 이웃 사랑하세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계명이 뭡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 지나치게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분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걸로 한 80을 하나님 사랑하고 나면 20은 자기 살아야지 이웃 안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막 부모에게 드릴 거 막 다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면서 그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드릴 거 드리라고, 세금 바칠 거 바치라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불쌍한 마음 주셨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 눈 시뻘개지게 하나님 사랑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 큐티하잖아!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응? 좀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 정말 그것에 우리가 뭐랄까요, 정신이랄까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여행 중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할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리는 부드러운 마음, 들을 귀, 이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표현이 되어야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 두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